저는 제가 사는 아파트에 일하시는 분들이나 제가 공부하는 학교 도서관에서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잘 인사를 하는 편입니다.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데,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께 한 수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석수도서관이라는 데서 주로 공부를 하는 분이에요. 그분도 거기 일하시는 아주머니들께 인사를 하신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한 아주머니가 요 며칠 왜 안 보였느냐며 당신들이 쉬는 장소에 와서 커피 한 잔을 하고 가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가서 커피를 얻어 마셨는데 그분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몇 년을 도서관에서 일을 했어도 인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이 목사님이 인사를 해줘서 그렇게 반갑고 고마웠답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차 마시는 당신들 쉼터에까지 초대하셔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인사라는 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그 목사님과 제가 한신대 도서관에서 같이 만날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분이 또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고는 제가 깜짝 놀랐는데, 꼭 잘 아는 사람한테 인사하는 것처럼 활짝 웃으면서 밝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청소하신 아주머니가 굉장히 저 사람 나한테 왜 이렇게 밝게 인사를 하지? 하는 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석수도서관 아주머니들이 초대할 만하시네 했습니다. 인사라는 작은 표현이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움직여서 또 다른 환대로 이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이지만 딱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하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인간을 얼마나 근데 나 퀴즈 해야 돼. 존귀히 여기시는지 징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로 오셨다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신다는 뜻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환영하고 환대하시는 것이며,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신 것도 지극히 자들이 병든 자, 억눌린 자, 헐벗은 자들을 만나고 함께 식탁을 나누며 환대하신 일이었습니다. 지난번에 환대의 국어사전적 의미로 반갑게 맞아 정성과 후하게 대접함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헬라어로 필로크세니아, 영어식으로 읽으면 필로제니아입니다. 필로는 뭔가요? 필라소피 하면 필로, 사랑, 소피아 하면은 지혜를 사랑함, 그래서 철학이 되지요. 필로는 사랑입니다. 제니아는 낯선 자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환대는 필로제니아, 낯선 자를 사랑함입니다. 반대말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노포비아입니다. 제노, 낯선 자, 포비아, 미워함, 혐오함. 그래서 제노포비아 하면 낯선 자를 미워함, 외국인 혐오증. 제노포비아는 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낯선 말이 아닐 정도로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이 세상 곳곳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신약 성경에서 낯선 자를 사랑하라는 의미로 이 필로제니아가 쓰인 곳이 아주 많습니다. 국어사전의 의미에서는 환대는 후하게 대접함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환대라고 하면 식사 대접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에서도 역시 이 환대에 대해 대접이라고 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디모데전서 3장 2절
감독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나그네 대접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8절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히브리서 13장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모두 필로제니아, 환대가 쓰였습니다. 영어 성경의 로마서 12장 13절은 practice hospitality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보다 분명하게 환대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로제니아는 식사 대접이나 그냥 대접을 넘어 더 포괄적인 의미의 환대입니다. 어느 유대교 랍비의 새해 메시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인 줄 알았는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직 한 곳에서만 이웃 사랑하라고 되어 있고 30군데가 넘는 곳에서 낯선 이들을 사랑하라고 말한다 했지요. 이웃이란 대체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 낯선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낯선 자들은 우리와 같지 않아서 피부 색깔도 다르고 신앙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기에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진짜 도전이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유대교 랍비니까 구약 성경을 말했겠지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과 진정한 이웃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부터 해서 바울과 베드로의 권고에 이르기까지 환대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원망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공부스모스인데 작은 소리로 말하다, 뒤에서 말하다, 같이 있으면서 몇몇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 자기들만 아는 얘기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낯선 사람이 오면 몇몇이 모여서 수근수근하지요. 같이 식사하면서도 자기들만 통하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소외되겠지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대접하면서 환대하면서 몇몇이 자기들만 아는 소리로 작은 소리로 말하고 뒤에서 말하고 다른 얘기를 하다 보면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된다. 그러니까 공부스모스 하지 말고 필로제니아 해라. 작은 소리로 수근수근하지 말고 낯선 자를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낯선 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들로 병든 자, 억눌린 자, 헐벗은 자, 목마른 자라고 콕 집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낯선 자를 찾으라면 누구일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랜만에 와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낯설었다고 고백한 걸 기억하실 겁니다. 이 얘기를 잘 아는 목사님과도 나누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 낯섦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에서 맴도는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지금은 교회에 잘 적응해서 이보다 더 좋은 교회가 있을까 싶어서 너무 좋고 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교 작은 교회가 목사님한테 자리를 내준 모양이네요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다. 아, 전에는 내가 교회에서 내 자리를 못 가졌다가 이제 자리를 가진 거로구나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누군가 새로운 곳에서 잘 적응했을 때 자리 잡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자기 자리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혹시 여기에서 자리를 못 가진 분 계세요? 교회에는 암묵적으로 다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권사님 자리 바꾸셨네요. 네, 성가대도 자리를 좀 바꾸셨고요. 약속한 건 아니지만 항상 앉는 자리에 앉습니다. 자리를 못 잡은 분은 아직 그 자리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앉아도 조금은 불편합니다. 내가 어디에 앉아야 할지, 누구랑 이야기해야 할지 모릅니다. 특히 주일날 교회는 바쁘게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다 바쁜데 나만 안 바쁜 사람이 있어요. 바쁜 사람은 일이 많아서
힘든 것 같지만 안 바쁜 사람은 일이 없어서 낯설게 느낍니다. 어떤 연세 있으신 분은 교회에서 부르는 복음성가가 너무 젊은 곡이라 따라가기 힘들 때 교회에서 낯설음을 느낀다고 하십니다. 교회 학교 어린이들도 우리 교회에서 주변이 아니라 중심부에 있다고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꼬마들의 마음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또 자리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자리뿐만이 아니고 마음의 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 사람을 위한 자리가 있는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는 하면서도 실제로 내 마음에는 그 사람에게 내줄 자리가 없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낯선 사이일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낯선 사이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 사람을 위한 자리가 없다면 낯선 사이입니다. 환대하는 사이가 아닌 거지요. 내 마음에 그 사람을 위한 자리가 있다면 삶을 살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라면 삶을 살필 수 있는 사이가 되어야 하고 교회에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고 그를 위해 내 마음의 자리를 내줘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자리를 내줘야 할 것입니다. 경상도 안동에 가니까 헛제사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밥이면 제사밥이지 왜 헛제사밥이냐고 물으니까 그럽니다. 옛날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체면이 있으니까 밥을 못 먹고도 먹었다고 합니다. 안동에 양반집이 많고 또 집집마다 제사를 지내며 제사 음식을 이웃과 나누는 풍습이 우리 민족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체면을 생각해서 거짓말로 제사 지냈다고 하고 음식을 나누는 문화가 안동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헛제사밥이라고 합니다. 이웃의 형편을 살피고 또 마음을 살핀 환대의 좋은 예가 아닌가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낯설지 않을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의 자리를 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랜 시간 낯선 자로 머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마음이 오고 갈까? 꼭 큰 게 아니라도 작은 것이라도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낯선 이들 어떻게 환대할까 고민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100번 설교를 듣는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깨달은 바를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때는 1907년 조선 땅입니다. 1907년 평양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평양 성령 강림 사건은 신기하게도 1906년에 로스앤젤레스 성령운동 그리고 그 영향으로 일어난 1906년에서 1907년에서 유럽에 일어난 유럽 성령운동 1907년에 인도 성령운동 또 1907년에 중국 성령운동과 동시대에 일어난 대사건입니다. 1907년 평양 성령 강림 사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904년 노일 전쟁이 일어나고 1905년 11월 을사조약이 체결되며 이 민족의 위기가 고조됩니다. 그때 민영익이 죽음으로 주권 상실에 항해하였고 전덕기 목사, 김구, 이준 등이 을사조약을 반대하여 투쟁을 벌이고 1905년 11월 26일 예수교인들의 도끼상소가 있었습니다. 도끼상소가 뭐냐면 나라가 기울 때 기독교는 다양한 사회운동을 벌이면서도 기도회와 사경회를 하며 항일 민족운동의 터전이 되어주었는데 이를테면 상동교회 청년회는 을사조약에 반대하는 구국기도회를 열어 나라가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아 지구상의 독립국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한 주 내내 수천 명의 교인과 청년들이 참여하였고 그 열기가 대단하였다고 합니다. 기도회를 마친 청년들이 도끼를 메고 대한문 앞에 나가 을사조약의 무효를 요구하는 상소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는데 그게 바로 도끼 상소입니다. 1905년에 한 신문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나라 안에 예수교의 신도가 수십만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저마다 죽을 사자로 스스로 맹세하여 국가의 독립을 잃지 않기로 하늘에 기도하고 동포들에게 권유하고 있다. 그런즉 이것은 대한의 독립에 있어서 근본 바탕이 된다. 이러한 생각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선민족의 앞날을 아예 기독교와 기독교 신앙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까지 이릅니다. 나라의 선각자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구주 예수를 믿으라고 권고할 정도가 됩니다. 일제 식민 통치가 시작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민족의 희망을 찾았습니다. 기독교의 가치, 사랑과 정의에서 민족이 나아가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독교는 인간 해방을 위한 운동이고 조선 독립의 어머니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유일한 피난처로 생각하고 정치적인 압박감과 두려움 속에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완전히 점령하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기독교인들이 자기 반성을 하고 민족의 고난이 하나님께 범한 자신들의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낱낱이 회개했고 나라 잃은 백성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주권의 상실이 자신의 죄라는 민족적 참회에서 일어난 것이 바로 1907년 평양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던 날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지어 서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는 예배당 바닥에 엎드려 바닥을 치면서 큰 확신 가운데 통회했다. 그리고는 바닥에 엎드려 울고 또 울었으며 통회에 자복하는 마음에서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했다. 또 다른 죄의 고백이 있은 후에 다시금 억제할 수 없는 울음바다로 파했다. 그 고백의 죄들이란 마치 지옥을 파헤쳐 놓은 것 같다. 살인과 간음을 비롯하여 방화, 술취함, 도둑질, 강도, 거짓말, 시기, 질투, 증오 등등 온갖 더러운 죄들을 쏟아놓으며 수치심으로 몸부림쳤다. 사람이 범할 수 있는 죄라는 죄는 그날 밤에 모조리 공개적으로 자백되었다. 하늘에서 듣고 계신 예수님을 향해 그들은 스스로를 치며 비통한 부르짖음으로 고했다. 주여, 주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옵소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입니다. 1907년 평양 사경회는 오후에 사경회를 1시간 정도 한 후에 격렬하게 공개 토론회를 했다고 합니다. 주제는 조혼, 교육, 청결, 흡연 등 주로 생활 개선 문제였고 토론회를 통해서 얻은 결론을 도덕적 생활 규범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경회 하면 쉽게 말해 부흥회인데 사경회하고 토론회 했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장로님은 아시는 것 같아요. 1907년에는 했답니다.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더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 격렬한 토론을 벌였다고 하니 지금 우리 시대에 비추어도 뒤지기는커녕 훨씬 앞선 선각자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907년 평양 성령 강림 사건은 회개를 통하여 민족의 고난에 참여한 신앙적 민족운동이었고 회개를 통하여 민족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이 회개운동은 1919년 3.1운동, 1920년에서 30년대 기독교 사회주의 운동을 통해 민족 해방과 사회개혁운동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비춰보면 낯선 자를 사랑한다는 우리의 환대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지금껏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회개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1907년도에 회개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저렇게 울며 불며 수치심으로 회개하다가 꼭 죽을 것만 같았다고 선교사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죄에서 작은 죄까지 죄의 모양은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는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회개는 뭐가 회개냐 하면 이렇게 가다가 휙 돌아서 이쪽으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전과는 전혀 다르게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생각이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회개가 아닙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나의 삶이 정말 잘못되었고 다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고백이 회개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회개한 다음 앞으로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격렬한 토론까지 했을 것입니다. (2017년 4월 2일) 현재 대한민국의 전 대통령은 구속되었고 세월호는 3년이 다 되어서야 수면 위로 건져졌습니다. 미수습자 9명이 어서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2014년 4월 16일에 멈춰진 대한민국의 시계가 다시금 돌아가길 기대해 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매우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점에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1907년 민족의 위기 앞에 서 있던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1907년의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의 고난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회개를 통해 민족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2017년 4월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있을까요?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묻는다면 그건 바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밝혀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비로소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비로소 이전과는 다른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공정한 환대라고 했지요. 분명 누군가는 공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명 누군가는 부자라고 가난한 이에게 환대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분명 누군가는 계급이 높다고 계급이 낮은 사람에게 환대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분명 누군가는 남성이라고 여성에게 늘 여성이 해오던 일을 강요하고 성적 환대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분명 누군가는 나이가 많다고 나이 어린 사람에게 환대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분명 누군가는 이성애자라고 성소수자의 차별에 눈감았을 것입니다. 분명 누군가는 한국 본토인이라는 이유로 이주 노동자들과 결혼 이주 여성들을 차별했을 것입니다. 분명 누군가는 억울한 사정을 알고도 못 본 채 했을 것입니다. 분명 누군가는 헐벗은 것을 알고도 옷을 나누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누군가는 배고픈 것을 알고도 먹을 것을 나누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지극히 작은 자들인 그들과 함께 계셨을 텐데 우리는 주님을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삭개오는 유대사회에서 키가 작고 세리장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입니다. 함께 있으나 낯선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삭개오는 낯선 자로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무수한 사람들에게 삭개오는 보이지도 않는 사람일 텐데 예수님은 왜 삭개오를 바라보셨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 증오나 판단의 시선이 아닌 예수님이 가진 연민의 시선을 배우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보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환대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손님을 초대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스스로 삭개오의 집에 자신을 초대하심으로 주인과 손님의 경계, 환대하는 자와 환대받는 자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환대 속에서 삭개오는 이전의 잘못을 깨닫고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하며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로 선언합니다. 오늘 작은 삭개오인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 낯선 자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그 어떤 판단의 눈도 아닌 그저 연민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하십시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정 마음 깊은 곳에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예수님의 선언을 들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환대에 예로 응답하며 이웃을 향해 낯선 자를 향해 환대할 때 그곳은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이와 같은 곳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지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부르시는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그 누구도 아닌 저희 자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겨 두 손을 꼭 잡아주시고 저희를 환대해 주시고 새소망 갖게 갖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을 본받지 못하고 저희의 고집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실 때에 예하고 대답하오니 저희 안에 들어오셔서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저희를 바라보셨듯이 저희도 주님을 본받아 이웃을 낯선 이를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환대에 저희도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여전히 낯설음을 경험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이 아파서 위로받을 곳이 없고 몸이 아파서 가는 길 없고 어느 자리에 앉아야 할지 누구와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가 서로에게 주님의 환대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삭개오 작은 교회가 주님이 계시는 곳, 주님을 만나는 곳, 새 힘을 얻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여 몸이 편찮으신 분들과 수술 후 회복하시는 분들과 멀리 요양을 가신 분들을 기억해 주셔서 마른 뼈들의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나게 하시는 것처럼 영육간에 새 힘이 솟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할 수 없는 기도 제목들을 들고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 기도의 소리가 하늘에 닿을 때에 주님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